할렐루야. 이제 2021년 2월 3일 수요일에 드리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여호와 나의 목자, 찬양집에 있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맘 의시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걸작이 두려웠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하루아래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배가 제한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대에 맞는 또 다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끝까지 지켜주세요. 제한되는 상황을 핑계삼아 나태해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실 주님, 늘 첫사랑의 마음을 되새기고 예수님 그 보혈의 은혜를 상기시켜 나태해질 때에도 금방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 하고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받아먹으려 하는 간절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멀어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늘 일깨워 주시고 갖지 못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닌 섬기려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주님의 기준이 나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으로 적용되어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8장을 부르겠습니다. 만세 만성열리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사나여 널과 귀를 올린 것 되게 영원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몸을 세우라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그 손과 발 죄니 예수 올라섰다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만성열리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5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대대로 거하는 곳에서 판단하는 율례라. 무릇 사람을 죽인 자 곧 고살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를 대제사장에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특별 찬송은 김찬휘, 김수연 권찰님 가정의 찬양입니다. 오늘 찬양이 특별한 것은 김수연 권찰님이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곡입니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늘 영광 혼자 가는 길 아니야 하늘나라의 꿈들은 하나님의 선한 손길 우리를 이끄니 혼자 가는 길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 꿈꾸는 우리들 소망은 혼자 가는 길 아니야 우리 모두 다 일어나 함께 가자 혼자 가는 길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선한 일 꿈꾸는 우리들 소망은 혼자 가는 길 아니야 우리 모두 다 일어나 함께 가자 지난 시간 민수기를 마치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상 오늘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설교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으로 설교하면서 민수기의 대단원의 막을 이제 내리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기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배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집어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과정이 4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전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장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인원이 40년을 살아내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초입에서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그것이 한 번 있었고 40년 후 드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숫자를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숫자에 변동이 없는 것을 봅니다. 강산이 4번이나 변하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운 기록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살아남았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도 분명히 살 수 있다.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핵심적인 율법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기적 그 자체의 뜻을 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훈련이었던 겁니다. 광야에서도 살았다고 한다면 도시 문명을 이루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이런 그 기록들을 이제 저희가 살펴보았더랬고요. 민수기 이제 33장과 34장 그리고 35장,
5장 오늘 그 본문의 끝까지 이 부분은 부록과 같은 내용인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바로 초입 요단강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청사진이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집어 내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청사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땅, 그 땅에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가자 그랬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아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실지도 몰랐습니다.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20대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30대를 알 수 없습니다. 물론 40대, 50대 더더욱 암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전체의 청사진을 들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 목숨을 걸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인생을 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어린 시절에서 믿음의 결국이 청사진이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것들이 축적되면서 드디어 믿음의 청사진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20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면 30대를 살아갈 때는 내가 20대 때도 그 어릴 때도 어리숙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그 막막할 때도 이끌어 주셨다면 내 30대야 더 복되게 인도해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제 믿음이 쌓이게 되는 거지요. 40대는 더더욱 20대, 30대를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하면 40대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가나안 땅을 이제 더 가까이, 더 확실하게 체험하고 그 믿음의 청사진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믿음의 청사진을 33장부터 35장까지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의 청사진을 밝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어디를 거쳐 왔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텐트를 쳤던, 진을 쳤던 곳이 어디였는가? 여기서 진은 군대라고 하는 그 표현이거든요. 군대에서 쓰는 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면서 40년간 거쳐왔던 그 장소들을 모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역사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앞에 있는 청사진을 붙들려면 반드시 지나왔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하나님의 법을 받았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또 어떤 과오와 하나님의 그 징계와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식으로 누리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단절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거의 이단에 빠지든지 자기 감정과 욕망에 취해서 잘못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년을 우리가 곱씹어 보아야 하는 이유들은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사람의 성향은 비슷합니다. 사람이 고생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것도 대놓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간교하고 교묘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펼쳐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페니키아의 족속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양 철학사를 조금이라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서양 철학이 지중해 일대에서 발달하는데 뭐 밀레토스 학파, 이오니아 학파, 바로 여기와 이 가나안 땅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닮지 말라고 했을 때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보다 미개하다면, 야만인이라면 닮을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나 뒤처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여리고성 하나를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그 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땅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그 또한 누리고 있는 그 문명은 광야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배부르고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앞서 있는 그 문명 속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왔던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모두 세속화의 바람으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인식시키시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지요. 내가 광야에서 실제 너희를 이끌었던 하나님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이고 그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믿음의 그 내가 보여주었던 그 청사진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성공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세상의 지식들을 섭렵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역사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길이 보입니다. 성경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 어떤 가난에서도 문명과 기술이 앞선 그 사회에서도 절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는 승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렇게 길들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청사진 첫 번째를 밝힙니다. 그거 역시 그 역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미신, 그 땅에 있는 우상을 모두 파괴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신 섬기는 사람들을 모두 그 땅에서 쫓아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우상 딱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뭡니까? 불상이지요. 뭐 나무로 만들었거나 또 돌멩이를 만들었거나 뭐 주물로 해서 굉장한 뭐 금색을 입혀놓은 부처의 상이라든가 뭐 성황당에 여러 가지 뭐 울긋불긋 띠를 띄워놓은 그런 형상들을 여러분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우상은 형상이 있지 않습니다. 우상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안에서 얻어지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서 얻어지는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얻을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을 대신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을 대처하고 나에게 줄 수 있는 평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모두 우상입니다. 그 만들어 놓은 것들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빼낸 거지요. 그래서 거기다 형상을 새긴 거지요. 예,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것, 쾌락이 있습니다. 내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처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고 미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미신과 우상들을 모두 파괴하고 그 땅에 그걸 또 섬기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될 이유는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좋거든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는 우상을 섬기게 만들거든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욕망과 우리 스스로의 쾌락이 빚어낼 수 있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돈 어떻습니까? 돈 좋잖아요. 돈만큼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주고
돈만큼 우리의 인생에 절망과 슬픔을 안겨다 주는 것도 없잖아요. 예. 돈 가지고 못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미신, 우상 이런 것들 다 너희들이 부숴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 섬기지 않기 위해서 다 파괴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청사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지요. 그 분배해 주는데 그 경계를 정확하게 해 주십니다. 동서남북의 경계를 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땅만이 가나안 땅인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모든 그 경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동쪽으로 바다, 또 서쪽으로도 바다를 경계, 남쪽으로도 바다를 경계, 그리고 지금 현재 대체하고 있는 휴전선으로 우리는 이 그 영토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영토도 하나님께서 한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정된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땅끝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영토를 확장시키시지요. 하지만 그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발끝에서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정복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땅을 정복한 사람들은 다 부동산 투기꾼들이지요. 그리고 돈을 정복한 사람들도 있고요. 많은 영역에서 정복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해야 되는 그 영역으로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 자신들이 정복되어질 때 드디어 우리의 발끝에서부터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지어주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때 무슨 싸움에서 또한 돈 주고 사고 이런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그 백성들의 그 가족의 숫자대로 하나님께서 많은 가족들에게는 좀 더 크고 좋은 땅을 제비 뽑아 주시고 가족의 숫자가 적은 곳은 좀 적게도 주시고 이러한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셔서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 이런 청사지를 밝힙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족속이 12지파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고 그냥 살 수 있는 집, 성읍 48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은 11지파에게 레위인들의 몫으로 11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들은 연구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그 사역을 대신했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른 11지파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자기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나머지 그 10의 1조를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려야 되고 레위인들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그 교회의 제도 가운데 목사라는 제도가 바로 그러한 부류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말씀을 수종드는 목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수종들어서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삶의 영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그 돕는 일, 그러니까 목사는 절대 딴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것이 그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당신의 말씀, 당신을 섬기는 그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땅을 제비뽑아 분배할 때도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레위인들이 사는 48개의 성읍 가운데서 6개를 구별을 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주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 행위가 고의적인 살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 고의 살인이 일어나지요. 하지만 사고로 인한 살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구분하라는 겁니다. 피해 보복으로 누군가가 내 아버지를 죽였을 경우, 내 가족을 죽였을 경우 반드시 이는 이 눈으로 갚아야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정의가 실현되고 누구도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법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게 엄청난 공의겠지요. 법이 강력하게 시행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결국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부지 중에 나무를 하다가 도끼날이 빠져서 자루에서 도끼날이 빠져서 옆에 있던 사람을 머리를 맞게 되고 이런 경우에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에서 이렇게 살짝 등이 밀쳐졌는데 뇌진탕으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고의가 없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피해 보복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건 참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그 중심부에서 동쪽과 서쪽에 각 3개씩 총 6개의 도피성을 두고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가까이 있는 도피성으로 뛰어들어가게 하고 그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게 합니다. 물론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두가 보호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도피성에 있는 그 레위인들, 장로님들 가운데서 레위인들 가운데 제 연장자들이 이제 재판을 열어서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 실수인지를 구별을 해서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 피해 보복자에게 그 가족들에게 내어주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 그러면 그 성내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 성 바깥으로 나가면 그 사람이 그 피해 보복자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건 그 사람이 책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 내에서 얼마든지 삶을 살게 했고 그리고 그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했을 때 그때 그 도피성의 대제사장이 책임을 지고 이 사람을 보호를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의 죄까지 모두 죽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이 이제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 자기 고향,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죽이게 되면 피해 보복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죽이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이 살인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 도피성 제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 죄인입니다. 모두 여러분 그 살인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증오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우리는 모두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도피성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 인생의 마지막 날 이 세상에서의 형벌은 면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지지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도피성이신, 그러니까 구약의 도피성은 진짜 참된 도피성인 예수님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도피성은 어느 장소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다니는 도피성이 된 겁니다. 움직이는 도피성이 된 거고, 이 도피성이 조금 더 커질 수도 있고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생명의 속전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죽어주셨고, 우리가 그 안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지은 수많은 죄들로부터 이제 완전히 그 보호를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자유입니다. 예수님 밖으로 나가면 우리 역시 똑같은 형벌을 우리가 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이 사실, 지난 시간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었는데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 민수기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의 그 청사진을 밝히셨는데, 그것은 33절을 보면 너희는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할 수 없느니라.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로 부르셔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그 땅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평이 넘치게 하는 땅을 만드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강자가 약자를 짓밟고 있는 자가 없는 자들을 더 수탈하고 건강한 자들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그 땅은 더럽게 되어지는 거지요. 음란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게 되어지면 그 땅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속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지요. 자, 중요한 것은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거하는 땅, 곧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땅에 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사는 땅이니 그 땅에 아모스의 표현대로 말하면 공평을 정의를 하수같이 해주고 공평을 물같이 흘러가게 하는 이러한 곳. 그래서 그 땅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임대해서 사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개발, 인간들의 그 욕망을 위해서 산과 들이 파헤쳐지고 또 무너지고 그런 곳이 도시화가 되어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이 지금 평택 지역도 제가 목회를 평택에서 시작하던 한 17년여 전에 바로 옆에도 과수원이 있었고 논이 있었고 시골과 아주 자연과 잘 어우러진 평택의 이 도시, 소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삭막합니다. 큰 공장들로 이렇게 완전히 그 주변이 다 잠식되어 있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로 다 둘러쳐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예, 첨산이 고독 이런 곳, 고독 신도시라든지 소사벌이라든지 그런 곳이 예전에만 해도 몇 년 전만 해도 푸르름이 더해가는 논과 밭이었고 과수원이었지 않습니까? 봄에는 백꽃이 피었고 가을에는 넘실거리는 그 황금 물결들을 보고, 그리고 비록 소똥 냄새가 나고 있었지만 이 땅이 원래 태고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수없이많은 공장들과 건물들이 우후죽순 둘러치면서 하나님의 그 원래의 그런 땅들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땅값이 너무너무 많이 올라서 사람들이 살기가 버거워졌다는 사실.
사람들이 서로를 기대면서 그리고 서로를 나누면서 사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 지금은 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여러 음식들을 장만하고 남자들은 산소자리에 이제 막 삽질을 하고 이러면서 3일장, 5일장을 치르면서 다 그 공동체가 서로 힘을 보태면서 그런 일들을 치루었는데 지금은 모두 다 돈이 해결해 줍니다. 돈으로 장례식장에서 다 해결해버리고 결혼식도 여러분이 예전에 얼마나 시끌벅적한 공동체의 잔치였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한 시간의 잔치도 되어지지 않을 만큼 다 돈으로 해결되어는 이 땅. 그러면서 사람들이 돈에 미쳐서 사람은 둘째로 치고 이런 부분들이 이 땅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삶의 가치.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일기를 예측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던 이 평범한 이 삶들이 지금은 도시 문명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웃을 잃어버린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여기에 동성애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아주 막 정면으로 반역하는 이런 일들로 이 세상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돈 때문에 살해하고 아내 역시 남편을 그렇게 죽이고 그리고 음란으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다 찌그러 있고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돈이라고 하면 못할 짓이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집이 없어서 결혼 또 직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이런 사태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함께 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의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땅이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지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형이 동생을 죽였을 때 시체미를 딱 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말하지요.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땅이 아닌 겁니다. 땅이 마치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가려지는 그 땅은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법이 되고 그리고 즐거움이 되고 양약이 되고 기쁨이 될 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행복이 넘치는 땅이 될 수 있지만 아무리 많은 풍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 땅은 더럽혀지게 되어집니다. 저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 어린 시절만 해도 대한민국 땅은 괜찮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의 필요성을 알았습니다. 선교원이 활성화됐고 주일학교가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자녀들만큼은 교회에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목사들을 우대했었고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땅이 살만한 세상이었습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는 그때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왔던 정신적인 영역에서 보게 되었으면 지금도 그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60대 70대 어르신들은 다 그때가 좋았다고 합니다. 배고팠어도 그때가 사람 살만한 세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너무 잘 먹고 있고 너무너무 좋은 옷을 입고 있고 너무너무 따뜻하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땅이 너무나도 사악해졌고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느끼면서 너무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40여 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비극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 땅에 핏소리들이 그 피로 막 더럽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떤 땅의 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소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우리 자신들이 안전과 생명이 확보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땅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거하는 땅이기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요구한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가 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가 가는 출근하는 회사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이 세상의 땅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도피성입니다. 여러분은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붐이라는 찬양에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이 땅 고쳐달라고 찬송하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걸어가는 그곳에 핏소리가 울려지는 그곳에 이제 찬양 소리가 우러나오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돈 벌러 가는 직장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 땅을 변화시키고 그 땅에 생명이 흘러가는 곳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고취하셔야 됩니다. 학위를 따기 위해서 그저 학교 다니는 곳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한 사람이 먼저 바뀌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단순히 잠자고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복된 삶이 무엇인가를 바꾸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거룩한 땅에 그 발걸음을 내딛는 주인공이 되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러분 내면에 있는 모든 우상과 미신들 그런 것들을 모두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 되게 하십시오. 이 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민수기의 그 끝자락에서 우리에게 거룩한 땅의 비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땅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떠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만큼 나만큼이라도 이 땅을 회복시키는 진정한 걸어다니는 도피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내가 가는 그 모든 곳골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코로나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부끄럽게 되어 있고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고칠 것 고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가 이제 빨리 종식이 되어서 고통받는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누군가가 대표 기도로 기도를 마무리하시고 또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서 기도회를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의 일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이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